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 우리 믿고 용하게 작은 지경을 깨달아 그의 모습 보여주니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 믿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 믿고 함께 너를 끌 때마다 그의 모습 보여주니 내가 예수님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이 시간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맞이하여서 저희 이렇게 예배 땅에 나와시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시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시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아니시면 주님 뜻이 아니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너무나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저희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변화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지체들 많습니다. 모든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손길마다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사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달하실 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원천의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 있어서도 더욱더 밝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하시는 작은 손길마다 주님 복을 더해 주시고 정말 이 일이 정말 주님의 재간에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같이 읽게.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가워요. 오늘 예쁘게 명찰도 차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명찰 찼어요. 네, 저도 제 명찰 찼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분들. 그리고 예쁘게 명찰 차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잘 지내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아요. 우리 또 속히 이곳에서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즐겁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만을 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나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작된 것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믿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의 삶에서 구해 주셨고 거기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보니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개나 되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셨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점점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아모스 3장 2절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서로 안 읽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알았다는 이 표현은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는 미워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스스로를 하나님께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된 민족,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안중에도 없고 모든 축복과 사랑은 다 이스라엘에만 쏟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읽어보았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씩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길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하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셨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지 않아서 결국은 그 땅에 쫓겨나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일도 있었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면서 무엇하고 말씀하셨냐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길긴 한데요. 포도나 밭에 추수를 할 때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그냥 괴롭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힘들다면 그들이 어렵다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와 그들의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전해지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 그렇게 되길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보여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을 만큼만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힘껏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저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의 말씀도 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내키면 우리가 원하면 해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목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고 있고 내 친구가 모르면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친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듣고 알게 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고 알게 된 복음을 전하는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부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가서만 그만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마음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데와
나라 주신 사랑 내려놓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그게 가져와 그 말 위에 힘맞추고 내게 어린 자가 되신 사랑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하나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해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